할렐루야. 우리 올해 표 한번 같이 한번 또 선포해 볼까요? 제가 마음을 하면 여러분들 뜨겁게 하라. 마음을 한 번 더 마음을. 여러분들 올해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큐티를 벌써 포기하지는 않으셨지요? 명절 기간 노느라 잠깐 놓쳤던 말씀 묵상을 다시 회복하여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까? 물론 다 경제적인 것에 좀 관심도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제적인 것에 원래는 좀 많이 무딘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저축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딸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 수아, 우리 두 딸이 있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참 보면 참 이쁜데 좀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싶은데 그게 좀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어서 배는 굶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히 생기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앞으로 주목되는 직업,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직업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이렇게 또 마주하고 있고 우리 애들도 눈앞에 선하니 궁금해서 이렇게 눌러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직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직업들이었어요. AI 관련된 직업들, 또 로봇 계열. 요즘에 뭐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뭐 개 로봇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 엄청 이렇게 좀 핫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분석, 뭐 이런 계열 쪽에 그러니까 이과 쪽에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좀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좋다, 뭐 이런 뉴스였는지 어떤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좀 수학을 좀 잘 알려줘야겠다. 그냥 아버지로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경제적인 거 좀 관심이 다들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코로나 이후로 참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요. 지금을 요즘에는 지금을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이전에는 포스트 모던 시대다라고 이제 흔히들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기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우리 대학생들이 이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 때 그 레포트를 이렇게 쓰게 되면 도서관도 가고 뭐 찾아도 보고 서치도 해보고 어떤 자료가 좋은지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요즘에 어떻게 과제하냐면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별로 놀라지 않네요. 웃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그런 것 같고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근데 제가 봐도 정말 정리를 잘 해주더라고요.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거기서 소스를 얻어서 물론 도서관도 가고 우리 청년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하겠죠. 여러분들 요즘에 그거 아세요? 인공위성을 이전에는 이렇게 쏘아 보내면 이 인공위성이 이제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본체에 연료를 많이 실은 어떤 그런 이렇게 것들이 올라가다가 분리가 돼서 그 분리된 게 사실은 이렇게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그 로봇 인공위성 발사대로 다시 돌아와서 안착했던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봅니까? 그거 와서 막 과학자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과생들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게 가능한 시대, 물론 문과거나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뭐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막 대단하다고 막 박수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것들이 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우리 청년들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식, 뭔가 비물질적인 것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뭐 코인, 가상화폐, 뭐 이런 걸로 뭐 비트코인으로 뭐 한참 지금 좀 많이 지났죠. 막 부자 된 사람들 막 나오고, 와 나도 그때 비트코인 살 걸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이런 경제 흐름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좀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는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어떤 그 청년이 아버지 차를 몰고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근데 여기도 좀 특이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차가 자율주행 차로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운전면허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나 약간 이런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럴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요즘에는 뭐 테슬라 같은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운전을 해주는 걸 막 보잖아요. 막 핸들도 꺾어주고 사람도 피하고 멈추고.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청년들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뭔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다 주식하는데 너 왜 안 해? 막 이러고 있으면 나도 잘 모르는데 막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오히려 이 빠르게 변화되는 시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도 많은 것 같다. 저는 이러한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떤 시간과 시간 그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시간이 있다. 어떤 시대와 시대 사이에 어떤 그 경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가 빠르게 변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이제는 뭐 옛날에는 농경사회, 뭐 그리고 어떤 뭐 3차 산업, 4차 산업, 이제 뭐 5차, 6차 산업,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경제를 책임지는 이러한 시대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뭐 이렇게 명확한 정리는 아니겠지만 이런 뉘앙스의 정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질을 지키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을 지키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한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구분해서 예배드리지 않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노비와 그러니까 상놈과 양반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는 분명한 것은 본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계 시간에 대해서 조금 함께 제가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때때로 보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살다 보면은 내가 조금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애씀이 필요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의 모든 죄의 결과, 이 죽음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는 죄의 싸움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죄와 싸우고 있고 나의 자아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이루지만 오늘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 여호수아 오늘 말씀을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21장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1장의 대부분의 스토리가 다 끝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에 대한 그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22, 23,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부록이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이 지파별로 땅들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43장 3절부터 45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한 번 더 이 모든 땅을 다 나누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43절을 한번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3절에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무슨 땅을요? 온 땅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다 주셨대요. 44절을 봅시다. 44절을 보면은 안식을 주셨대요.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편안함,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원수들이 하나도 없어졌대요. 원수들이 모두 다 없어졌대요.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대요. 자, 45절. 하나님의 말씀이 남음이 없이 모두 다 응하였대요. 여러분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표현이 되죠. 다, 모든, 하나도 남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국 그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 콜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땅을 주었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주었고 너희의 모든 원수들이 다 물러갔고 너희들에게 내가 한 모든 약속을 다 응하였다.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새 구절 안에 6번이나 콜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큐티를 했다라면 목사님 말씀이 조금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수아를 이전에 읽었을 때 분명히 아직 남은 가나안 족속이 있음을 우리는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주셨고 모든 원수들이 맞서질 못하고 모든 원수로부터 너희가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응하였고 하나도 남음이 없더라. 새 번역으로는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21장 이전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땅을 점령하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아직 전쟁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1장 그 마지막 절, 이 여호수아의 땅 나누는,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이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땅을 주었다. 너희의 모든 원수를 다 이겼다. 승리했다.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들 13장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5년에서 7년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대요. 얻을 땅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다고요?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요. 15장 63절에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6장 10절 말씀에서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남아있다 라고 말씀해요. 또 여호수아 17장 1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들의 땅에, 요단 서편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21장 말씀을 읽었을 때에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앞에서는 분명히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 했는데
전쟁해야 될 땅이, 점령해야 될 땅이 매우 많다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을 아직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에 설교에서도 이 갈렙의 믿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해서 막 전쟁에서 올라가서 그 아낙 자손, 거인들, 크고 견고한 성, 그 땅을 점령한 이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왜 이 갈렙의 믿음이 대단했어요, 여러분들? 저 점령하기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순종함으로 점령해냈기 때문에 갈렙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묵상을 했죠. 그런데 2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싸움이 끝나고 너희에게 심지어 안식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 안식이라는 단어와 전쟁이라는 단어, 점령이라는 단어는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뭐예요? 아직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다르게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전쟁이 남아있고 아직 완벽하게 소유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시간 사이에 긴장이 있다. 두 시대 가운데 사이에 경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 사이에 경계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는 마치 이 여호수아 이야기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이미와 아직. 한 번 더. 이미와 아직.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이 성취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현실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긴장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1장 말씀은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것을 성취해서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희 가족이 지금 몇 명이 되지 않지. 그런데 너희의 자손을, 너희의 가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너희의 가족이, 몇 명 안 되는 가족이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셔서 지금 가나안 서편을 점령하는 나라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청년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43절, 44절, 45절을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봐보겠어요?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주어가 뭐예요? 주어. 여호와께서. 세 구절 모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세 구절에 모든 주어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주어가 여호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하신 약속,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때요? 죄와 싸워 늘 승리합니까? 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 지나고 월요일이 상상하자마자 짜증이 밀려오지 않아요? 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나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죄와 타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결국 다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알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고 때로는 내가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미워하고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점령하는, 그리고 민족이 되어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이 시기까지 약 700년이 걸렸어요. 700년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은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계획표와 우리의 시간표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의 주장과 내 인생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 43절, 44절, 45절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와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연약한 내가 주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스토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실패했던 점령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어요. 청년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이미와 아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고 우리는 믿고 알고 있죠. 그런데 양자될 것 그리고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선포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그분의 재림하실 거가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아있는 시간, 어떤 한 시대와 한 시대 사이 이 경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선 여호수아 전쟁을 통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 이 현실이라는 시간, 이 경계라는 시간 사이에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전쟁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의 칼보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서 승리했던 전쟁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치열한 현실과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들 전쟁에 나간다니까요. 칼을 갈고 무기를 다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에 굳게 서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를 향한 모든 죄의 결과와 모든 죄악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젠 종식되었다라고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 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날이 있는데 이 경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청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믿음과 순종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며 이 시간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지어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서는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습니까? 안식, 뭔가 편안한 상태. 전쟁은 하지 않고 뭔가 싸움과 다툼이 없고 편안하고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유토피아의 상태. 우리는 뭐 더 이상 막 돈 벌 고민, 뭐 이렇게 어떤 직업과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들 21장에 분명히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맞설 자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니까요. 마치 우리가 풀밭에 누워서 좋은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편안한 상태로 우리는 안식을 생각하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가 마치 푸른 풀밭에 누워있고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푸른 풀밭에서 누워서 쉴만한 물가에서 누워있는 것과 같아요.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의 상태가 이런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의 찬양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 다르잖아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안식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전쟁과 다툼과 많은 어떤 이 다툼과 어떤 이겨내야 됨이 눈물 흘림이 많은 것 같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여러분들 모든 갈등과 문제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그 긴장과 싸움과 전쟁이 여전히 있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다른 말로 나와 함께 계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딜 가든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되고 시대는 이게 더 중요해 저게 더 중요해, 우리를 더 치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자꾸만 분주하게 우리를 만들지만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짜증나고 화도 나고 왜 이렇게 되는가 싶고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일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포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는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진짜 하나님 나랑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 어디 계셔? 왜 날 안 도와주셔? 너무 바쁜 현대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막 분주하죠. 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혹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삶이 전쟁과 같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이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처음부터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아멘. 오선하신 주를 노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준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상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선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장과 경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세상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것을 꽉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순종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